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유리하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를 여겨주셔서 친히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또 피로사신 맹된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또 합당한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인도해 가시기 위해 이 시간이 허락되어 주신 줄 압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마땅한 말씀 또 필요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또한 동행이의 심령 속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에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또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들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가운데에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성령 감동 감화되어지는 시간, 큰 힘을 받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날마다 동일한 시간이 아니고 또 나만 남겨진 시간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 심령 안에 또 느끼고 체험되어집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너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에 큰 기쁨으로 주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돌려지는 우리 귀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맡은 주의 종에게도 또 입술에 재갈을 먹여주셔서 합당한 말씀, 주의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귀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이죠. 한 구절만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레위기 23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레위기 23장 1절, 2절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일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주제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부분을 이렇게 찾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 레위기를 내지는 이 말씀들을 정했냐, 이 여호와의 절기를 왜 정했냐,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절기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좀 찾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을 기념하라는 뜻은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뭐 이런 뜻 가운데에 이면적으로 뭐가 있냐면 가르치라는 말씀이 더 와닿고요. 그 다음에는 신앙을 전수하라 이런 말씀이 더 와닿더라고요. 1년 주기에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또 우리 생활도 간섭을 하시고
또 그 절기 절차도 너무 복잡해요. 규례대로, 율례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이 한 목적은, 가르치지 않고 또 배우지 않으면 이것들이 정수될 수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온전히 어떻게 또 사랑을 하시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여호와의 절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무궁무진한 사랑이 이렇게 숨어 있음을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절기에서는 이렇게 그 정수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성경 중심의 레위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성품, 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싹 풀어서 군데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씩 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짝을 지어서 이렇게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교훈이 되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성경 안에다가 모두 이렇게 펼쳐놓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그 부분만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 끝났습니다. 맞죠? 오늘 절기를 통해서 주신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배를 통하고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쭉쭉 배워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전수를 해야 되잖아요. 전수하게 되려면 뭐 전도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주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을 주님의 시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내에 한 1시간 정도 내에 여러 가지 준비가 됐지만, 시간에 맞춰서 어떠한 내용을 지키고 또 전수하라고 한 내용인지, 예전에 한번 절기 관련해서, 아마 만찬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보충적인 부분에서 제가 알고 또 새로 이렇게 좀 이런 내용도 있었네 하는 그런 부분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아까 레위기 23장에 1절에 2절에 보니까 메시아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는데, 그 절기를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보충적인 설명을 좀 돼야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시의 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살았던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인구는 한 60만 명 정도 됐는데,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딱 한번 모이게 되면 250만 명이 돼요. 250만 명. 그 근거는 25만 마리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근거라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니까 한 마리당 10명, 이렇게 우리 보통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그렇게 만찬하실 때 한 마리 잡았잖아요. 그럼 한 10명에서 12명 본다고 한다면 10명으로 보자면 250만 명이에요. 그 좁은 고지대 예루살렘 그 성의 주변에서 250만 명이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기하고는 정말 완전히 틀린 그런 개념의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참 설날이나 추석이나 내지는 이렇게 기쁨의 절기와 동일하겠지만, 그 내면에는 엄청난 주님의 그 말씀들이 들어있는 그런 절기죠.
생활하는 거나 1년에 한 번 돌아가는 거나 또 만찬에 한 번 식을 행하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함축시켜서 거기에다가 딱딱 들어 맞춰서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한 절기만 보더라도 전체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1년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한 절기가 1년 끝난다면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지키면서 또 말씀대로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이때쯤이면 뭐가 되겠다. 이때쯤은 예를 든다면 잔을 마시겠네. 이때쯤이면 양을 잡겠네. 이때쯤에는 뭐 양을 또 준비하겠네. 막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알고 이렇게 같이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양을 바꿔서 예수님만 딱 바꿔버리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율례로 위에서는 자꾸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계속 정수되게 해서 절기 속에 내지는 전체의 그 한 행사 속에 이렇게 심어놓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0만 명이 좀 가능한 숫자 같아요. 전체 각지에서 다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 지키는 각오는 완전히 틀리는 그런 관점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절, 2절 요 내용들이 가만히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서 여러 가지 성경 내용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해도 될 것 같아요. 절기라는 부분은 히브리어로 모예드라고 하는데 그 정해진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친 대로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크게 뭐 2500년, 3000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절기의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대단하네. 250만 명이 모여서 했네.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항상 익숙해져 있는 그런 절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본다면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모든 절기를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주자.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은 내가 역사 속에 개입할 시간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세상 전체적으로 다 정해놓고 시간대로 딱 쪼개서 절기 속에다가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 시간이 때가 이르네,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절기 속에 이때가 되면 일에 몇 일에 이렇게 몇 일에 이렇게 쭉쭉 우리가 아시는 말씀 중에 때가 이르면 내가 여기에 가서 죽어야 될 시간이구나 하는 거죠.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참 신명막측하고 계획이 참 어떤 능력이 계시는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본인이 스스로 당신 스스로 맞춰놓고 시간을 정확히 정해놓고 충분하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시간대에 내가 가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씩 절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또 뭐가 이루어지겠네? 이렇게 알아서 충분하게 이해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내용들을 본받으려면 이 절기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좀 교훈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1년 내내 이렇게 힘든 규례와 율례를 지켰지만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배의 중요성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중요성도 더욱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우리 교회에서 만든 교단에서 만든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는 그렇게 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절기가 필요했지만 신약에 와가지고는 또 다른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뺄 수도 없고 또 어디 도둑질 당할 수도 없는 아주 귀한 새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성전 삼으셔서 이제 구약하고는 신약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 우리 절기 속에 나타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이 현 시대에 맞춰서 교훈을 받아서 주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 속에 한 가지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 달력을 우리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달력을 그들은 쓴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다른 시간대가 하도 땅이 높다 보니까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좀 갖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런 거죠. 중앙에는 미국의 중앙이 이쪽에는 시간이 틀려요. 딱 또 이쪽에도 시간이 틀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경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집에는 이 시간대에서 살고 회사는 어디로 갑니까? 다른 시간대에 가서 회사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시계를 두 개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율리우스라고 해서 일반 우리 태양력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자기만의 또 여호와의 달력, 하나님의 달력을 또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달력을 이렇게 본다면 그 시간 그 시간대 1년에 한 정월이라고 그러면 한 3, 4월 그 사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딱 맞춰보면 여호와의 절기가 이때 되면 무슨 절기구나 이렇게 딱딱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대들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잠시 성경을 보실 때는 여호와의 시간, 여호와의 그 달력을 좀 참 생각을 해서 좀 맞춰서 한다라면 충분하게 더 이해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후반절에 이를 보면 성회라고 많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회. 그러나 성회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한 부분에서 어디 성당이나 내지는 교회나 어떤 성전 밑에나 뭐 이런 데서 그냥 설교하고 이런 자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서 추천해 준 동영상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또 개념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의 깊이도 좀 알아가고 왜 그랬는지 더 알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성회는 히브리어로 미크라라고 하는데요. 총연습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모든 절기를 1년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하면서 규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들을 이제 한데 모여서 예루살렘에 절기조차 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데 모아서 총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을 연습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체 와서 연습 6월절 그 만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모든 부분들을 다 연습을 하는 총행사이기 때문에 그날은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뭐 사진은 기록은 보지는 못했지만 책자로는 많이 접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절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수양회에 있습니까? 총연습이? 네, 참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참 차이가 너무너무나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연습 과정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6월절은 우리가 좀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닛산을 레위기서 2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두 구절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니산의 15일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14일 이후 하루 뒤잖아요. 이렇게 바로 되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레위기 본 5절, 6절로 보면, 그러니까 14일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거기부터 해서 7일 동안 연속되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초실절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16일을 갖다가 초실절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모든 것이 초실절의 완성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 중에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절기에는 또 무엇을 했는지 이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예화를 좀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가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전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게 누룩을 다 제거하는 그런 대대적인 행사죠. 그래서 그 가족들은 아버지하고 그 자식들하고 또 우리 또 어머니들 같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먼저 뭐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누룩을 다 제거해놓고 부엌일에 누룩을 몇 개만 딱 떨어뜨려 놓는다네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애들 몇몇이서 이제 그것을 찾으러 이제 다니는 거예요. 제거하러 마지막이죠. 어떤 그런 것이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 더 있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촛불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촛불을 가져오게 하고 촛불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깃털 이렇게 깃털 있잖아요. 깃털. 그다음에 어머니는 고의적으로 약간의 유기병을 어디다 숨겨놓겠죠. 숨겨놓고 그럼 아이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남은 유교병을 이렇게 누룩을 이렇게 찾는 거죠. 좀 깜깜한가 봐요. 그러니까 촛불을 들고 이제 찾겠죠. 찾고 나면 아이들 중 한 명이 나무 숟가락을 가지고 오고 준비를 하고 또 린넨 천을 또 준비한다네요. 그래서 이제 촛불 들고 다니다가 찾게 되면 유교병을 찾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촛불 들었으니까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는 숟가락 준비한 거 나무 젓가락 그 나무 젓가락 가지고 오고 그다음 깃털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무교병을 손으로 만지면 또 부정타니까 그것을 젓가락으로 찝고 그 깃털로 갖고 하나 쓸어서 이렇게 담는다네요. 그걸 담아서 아까 준비한 린넨천으로 이렇게 무교병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불에다가 태우는 식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6월절 만찬식 할 때 말씀을 좀 드린 그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무교병이 뭐죠? 무교병은 예표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대로 싸게 이렇게 연습을 계속 그렇게 총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한꺼번에 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순서에 맞춰서 그걸 싹 모았다가 한 곳에서 모았다가 장작불로 해서 다 태우는 식을 하시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하는 바는 촛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을 숟가락으로 나무 숟가락으로 쓸어 담는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상징을 하고 예수님처럼 인륜으로 된 천은 그 무교병에 이렇게 감싸 안겼습니다. 린넨으로 이렇게 싼 것. 말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 싸서 내리셨잖아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제물로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밖으로 던져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절기 속에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많이 부수적인 교육 자료나 내지는 것들을 참고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래서 한마디 몇 가지 관련된 성경을 말씀을 좀 찾는다면 먼저 한 말씀만 좀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이 말씀은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왜 거기에다가 왜 촛불 뭐 이런 데에다가 비유를 했는지 그런 부분만 우리가 알면 되겠죠.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촛불을 준비하고 깃을 준비하고 뭐 그런 것들을 했는지 그런 말씀만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촛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좀 오버랩되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찾지 마십시오. 시편 91편 4절에는 내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는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렇게 했는데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지금 아까 애들이 깃을 준비했잖아요. 촛불도 준비하고 그 말씀 중에 왜 참 제가 너를 그 깃으로 덮을까? 이불로 덮는 것도 아니고 천으로 덮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그 절기 속에 행했던 준비했던 그 문화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6절에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이렇게 말씀을 한 부분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교절 전에 누룩을 제거했던 집안에서 있었던 모든 집안의 행사들 가운데에 그 말씀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르게 되면 왜 깃이 있지? 왜 세마포를 싸서 또 싸서 내리지? 아니면은 내 발에 등이라고 했지? 그럼 뭐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더 생생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시기 전에 또 이렇게 성전에 장사꾼들 상을 다 뒤엎어버렸잖아요. 이게 이 말씀하고도 너무나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교절이 이제 시기 전에 보면 보통 13일 날이 최고 하이라이트 날입니다. 거기는 전부 방 안에 온 방을 뒤집어서 청소하는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은 6월절이고, 그 다음은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 시작인 날이고, 15일이. 그 16일 날은 초실절이고, 이렇기 때문에 13일이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각지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로 지었을 때, 도피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도피성 도로도 닦고,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도 새로 정비를 해서 부정하지 않도록 새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표지판도 새로 정비를 하고, 이런 전 성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준비를 합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13일이죠. 무교병을, 누룩을 싹 제거하는 청소 작업이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그 이후가 되면 6월절 지나고, 그 다음에 되면은 무교절 첫날부터 시작하는 시작이 7일 동안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되면 이제 초실절,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이 딱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그 기간 안에 초실절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 50일이 지나고 나면, 50주가 지나고 나면, 하나씩 50일, 7주죠. 77이 49. 딱 50일째가 딱 되면은 오순절이 딱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절기 속에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본다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절기 속에, 그 다음에 6월절, 초실절,
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또 예수님을 무교절, 무교병이라고 하는 그 부분, 마자라고 합니다. 마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알아야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자는 누룩 없는 빵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했는데, 그러면 마자하고 그 다음에 누룩하고 연상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공포하여 이르라 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대충 모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공포해서 공포한다는 것은 이렇게 오늘 저와 같이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포한다면 이렇게 또 광고도 해야 되고 크게 외치고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공포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모이시오. 이게 정해놨으니까 이렇게 모이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라는 의미가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전체 수양의 날입니다. 다 모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무조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에 남자들은 1년 중에 반드시 꼭 참석해야 될 성회가 3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또 유월절을 하여튼 어쩌다 보니까는 못 지켰어. 그러면 또 차선도 방법을 다 성경에 제시해 놨습니다. 아니면 다른 걸 내든지 그 다음 해에 또 드리든지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율법에다가 딱 적여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 지키게 되면 우리가 전도 집회에 광양에서 일주일 동안 하는 걸 몇 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 마디 탁 던집니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글자 어떤 표면적인 그 물체 내지는 글자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죠. 내가 무교병을 먹어라. 그럼 무교병에 대해서 무교병에 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이 있다. 요즘 피에도 이렇게 예를 든다면 제일 낫겠네요. 피가 우리 죄를 속하잖아요.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속한다. 그 모든 질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비유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걸 발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적인 조건은 우리가 말씀을 쭉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정말 그렇네. 그래서 전도 집회 이전에 복음 이전에 그런 말씀들을 계속 증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판에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일단 말씀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글자에다가 이 글자가 곧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심령 안에 와온 다음에 그 다음에 피가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고 그냥 피만 이렇게 피만 바르면 살겠네, 구원 받겠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창조했구나. 아니 내지는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절기속이나 내지는 여기에다 기록을 해서 전수하라 했고 또 가르치라고 했구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율법주의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욕만 하면 되지 뭐. 내지는 믿음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나 이런 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영적이신 분이 물질을 받겠습니까? 어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는 주님께서 잘 이렇게 받으시고 참 기쁘다. 기쁘게 받으시고 또 잘 기도도 잘 응답해 주실지라 이렇게 생각해 집니다. 때로는 많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또 신앙에 또 이렇게 밑바닥을 또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구약을 통해서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났잖아요. 꼭 우리는 이렇게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항상 나무라고 또 징계하고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그 반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끝까지 잘못한 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또 용서하고 또 일으키고 또 용서하고 또 일으키고 왜 이스라엘 민족은 저럴까? 그런 개념보다는 이겁니다. 403년 동안 애굽 생활 하다 보니 하나님을 전혀 몰라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라가 하나님인지 이런 상태로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 잘못 기억하면 또 맺히고 또 회복하고 그러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너를 인도하는 왕이다. 이렇게 계속 용서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면 또 하고 우리 딱 마찬가지예요. 좀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어느 날 참 우리 애 얘기지만 이겁니다. 제 입장에서 지가 공부를 안 해서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 공부를 하겠노라 좀 보내주십시오 해서 보내줬단 말이죠. 보내줬는데 오늘 갔다 오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져 온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서 옆에 애들하고 이야기 중에 왜 꼭 전도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계속 의심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런 걸 봤어요. 그겁니다. 어쨌든 또 나무라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보내는 게 나아 안 보내는 게 나아 딱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대학원 입학은 했는데 지금 때가 이런데 보내야 되는 건지 안 보내야 되는 건지 딱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또 생각을 좀 또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나마 주님께서 아들이 내 것이 아닌데 또 내가 너무 또 하는구나.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혼나고 이러쓰고 혼나고 이러쓰고 이렇게 많이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봤는데 또 그렇게 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마음이 많이 남았다면 그런 부분이 생각이 안 날 것인데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그런 고민도 좀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만큼은 꼭 사단이 틈을 많이 타요. 주변에 막 혼잡하게 만들어요.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같은 이렇게 분들에게 내지는 이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은 접고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또 말씀도 준비하고 했는데 사실상 어제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 뭐 하고 계시나 하고 이제 왔어요. 또 집에 또 프린터도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인쇄도 해야 되겠고
내일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준비는 해놨죠.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든요. 내가 준비하는데, 이걸 또 이제 단에 서서 얘기하려면 또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시간이 또 엄청 걸려요. 이게 좀 이게 많은 스킬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좀 단시간 내에 정리를 빨리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왔는데 다음 주로 좀 내가 좀 미루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딱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는 책상에 그냥 뭐 이렇게 성경 인쇄소를 만들어 놨었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바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적고 준비했던 거 마무리하고 그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고 이제 우리 딸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비실비실 거리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밥 챙겨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왔는데 이게 저녁에 같이 가자 했더만은 이게 영서 왔어요 혹시? 영서한테 문자 좀 하라고 했더만은 그만 안 하더라고. 그래서 영서가 많이 기다린다. 그랬더만은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또 하지 않은 건지 표현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매하고 같이 나와야만이 이거 되겠다.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라 좀 많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그와 마찬가지로 용서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또 용서하고 또 내가 아버지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들이 왕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시면 왕을 원하면 왕까지 또 주고 그래도 그 가운데에 나의 사랑만 알면 그만 족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껴봅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이 말을 안 들고 이렇게 갯길로 간다면 또 다른 사람을 써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이죠. 또 반드시 당신 예수님을 팔 사람이 없다면 가룟 유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반드시 그 나쁜 일을 들어서 쓸 수 있게끔 들어 쓰신다는 것이 나쁜 일에 또 좋은 일에 보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모든 건 공평하게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고 또 가는 방향이 어떤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또 천국의 상들은 어떻게 쌓여진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최고로 이렇게 감명 깊었던 아까 그 동영상 목사님께서 준 동영상 중에 이겁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대제사장이 마지막 끝나고 나면은 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딱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예식도 이 절기 속에 다 포함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잔 4잔을 마시잖아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잔 마지막 마지막 잔 마시고 난 이후에 할렐송을 부른다나요. 거기서 이제 할렐루야 여기에 나온 말씀이기도 한데 그 할렐송 기쁨에 드리는 할렐송이 나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만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절기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또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중에 그렇게 많이 부르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렐인 부분은 할렐루야에서 말씀이 나오는 말씀인데 절기 때마다 그 시편 113편에서 118편 요걸 불렀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113편에서 118편 요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 유대인의 어떤 찬송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양을 성전으로 데려가면서 이렇게 할례송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라 그 다음에는 뭐가 되어 있을지를 훤히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이렇게 행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송을 어떻게 불렀는가 몇 가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6월절 만찬은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6월절 만찬에 보면 그 메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만 조금 짚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안 들었던 그런 부분만 우리 그 메뉴 중에 정강이뼈도 한번 나왔고 쓴나물도 나왔고 하루새도 나왔고 상추도 나왔고 파슬리도 나왔고 달걀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서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란은 양이 부족하면 죽이기로 준비해 놓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25만 마리를 준비했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그럼 따로 좀 모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의미해서 또 계란도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은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성전, 이렇게 파괴의 의미도 갖고 있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우리 예전에 내가 어디에서 그 동영상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계절 속에 있었던 그 날짜, 매돌 쫙 나오는데 세계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날짜하고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를 의미하는데 주후 70년대 헤롯 성전이 파괴되었고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7년에 이렇게 파괴되었죠. 그 달이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성전 1성전, 제2성전. 그리고 왜 9월일까요? 아부월 9일일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구해 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부월 9일은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땅에 대해서 악하게 보고한 날짜가 아부월 9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행사와 어떤 성경에 기록된 그런 월이나 날짜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계획되어져 있는 설계도라는 거죠. 설계도. 설계도 하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도 그 함축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숨겨져 있는 설계도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기억났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나요. 이 부분에 절기를 보니까 근데 정성님 형제가 설교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희년하고 뭘 했죠? 그 부분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50년째 되는 것이 뭐죠? 50년째 되는 해. 땅을 쉬게 하는 건, 땅을 쉬게 하는 희년이고, 그 다음에 곡식을 3년째, 뭐죠? 그래,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 안식년. 이걸 자꾸 기억이 팍팍 나요. 안식년을 지키려면은, 그러니까 3년 동안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면은 어떤 차후에 걱정거리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없다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3년이나 되는데. 당장 오늘 안식년 땅을 쉬었어요. 그 해에는 소출이 있기 때문에 씨도 없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럼 그 씨를 심어서 다음 때 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께서 정말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실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50년 되면 희년 되면 이스라엘의 그 사회 문화에서는 이겁니다. 지파별로 딱 땅을 분배를 했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또 따로 성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니까 도피성도 따로따로 이렇게 딱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이 땅에 등기가 딱딱딱딱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그 돈이 없고 가라하면 그 사고 팔 수는 있어요. 사고 팔 수는 있지만 희년이 되게 되면 원래대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 안 하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시계 돈 벌어갖고 이 땅을 샀는데 50년째 되니까 더 나눠줘야 돼. 또 반납을 해야 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부분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율례, 절기 이렇게 하니까 그 절기 속에 가운데 보니까 희년도 생각나고 안식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 찬송가 아까 할렐 이야기하다가 말하는데 할렐 중에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많이 불렸던 부분이 에스겔을 많이 이렇게 암송하고 읽었다네요. 그리고 룻기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룻기를 어떻게 읽었는지 그 내용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부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순절 때 그러니까는 초실절 다음부터 우리는 50번째 날이니까 49, 48, 47 이렇게 세어 나가잖아요. 오늘은 10일 남았구나. 그날이. 소풍 간 날이 5일 남았구나. 이렇게 세지만 남은 날짜를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센다네요. 1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이렇게 쭉 해가지고 40째, 50째 이렇게 세어가면서 그 기간 안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행적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런 날짜, 또 모든 이적과 또 나사로를 또 살리시고 했던 그런 날짜들이 그 오순절 기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한 날짜 세면서 그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어서 가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런 부분들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기억도 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면서 이제 이틀 남았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땡 하게 되면 우르르 이제 완전히 25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이 부족하다. 수양에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오늘부터 500원씩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모았다가 그날 돼가지고 만기 때 찾아서 룰루랄라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이죠. 주일이 된다 그러면 주일 때 또 구역 예배 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큼만 보자. 내일은 이만큼만 보자 해가지고 그걸 준비를 해서 나 구역 예배 때 이 말씀을 준비해야지. 같이 나눠야지. 이런 부분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전야 때 특히나 할렐송을 불렀다고 했는 그 할렐송 관련해서 그 룻기를 읽었다고 했는데 룻기 부분만 이렇게 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만 또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을 이렇게 말씀을 본다면
보아스도 될 것이고, 오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그 다음에 성막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수와 요셉, 이삭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우리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밀을 추수하는 밭에 나가가지고 일을 해달라고 보아스에게 간청하죠. 그리고 밀은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 아내가, 그 며느리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부분이 룻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룻기를 이렇게 많이 읽었을까?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룻기를 할렐송 부르기 전에 오순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읽었던 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룻은 히브리어로 이게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 있죠. 오르바입니까? 오르바는 뜻은 등을 돌리다. 이런 뜻을 히브리어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구고 하나는 등을 돌리고 그렇게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모두 이방인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상징하는 바는 우리 마지막 때의 어떤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 그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돕는 이렇게 교회의 어떤 룻을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추수하고 관련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르바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등 돌리고 옛날에 자기가 왔던 에돔입니까? 거기가 에돔? 모압입니까? 모압에서 왔어요? 모압이죠. 모압에서 섬겼던 그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수술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연관 지어져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이렇게 좀 하게 본다면,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왜 절기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지금, 이번 주부터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 뼈대를 세우기를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용적인 깊이보다는, 우선은 모든 이 부분들이, 모든 여기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토라예요, 토라. 토라는 곧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중심은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가 안에 있잖아요. 레위기가 중심적으로 우리가 쫙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절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느 시, 어느 월, 어느 시점이 되면, 때가 이르면 이렇게 내가 찾아가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거마. 그래서 제발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 너와 함께 하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하고 틀려서 죄 많은 것을 싫어한다. 죄에 대해서는 정말 알레르기가 있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주신 것이죠. 율법을 주니까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이에게, 내지는 사랑하는 이에게 반드시 규칙이 따르듯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은 분명히 알아서 내가 바꿔가서 이렇게 만나야 되죠. 이 만나는 그 방법이 예배고,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절기가 필요하고, 어디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 속에 하루아침에 이게
다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전수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 반드시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전수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또 제일 싫어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만이 우리의 사명을 잘 담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겠다 싶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련한 종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또 규례를 따라 율례를 따라 또 절기를 따라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에 섭니다. 거룩하신 주님, 전파하는 이나 듣는 이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각오에 새로운 방향에 새로운 느낌으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또 이루어져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데 귀한 일꾼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늘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또 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늘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또한 공의의 채찍으로 저희들을 또 인도하며 가르쳐 가시는지를 압니다.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우리 심령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드려지는데 귀한 시간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